네, 시편 58편. 시편 58편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은 이제 탄식시에 속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땅의 제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통치자, 심판자들이 불공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 악에 대해서 말하거나 엄청난 일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이 돈 있는 자에게는 굉장히 가볍게 되고 돈 없는 자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되고, 그죠? 그런 사회 악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나쁜 통치자를 문자적으로는 지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5계명에서 고백하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탄식시는 어떤 면으로는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편만한 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그저 통치자나 어떤 재판관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세상과 시류에 편승하여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탄식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탄식해요. 그런데 그 탄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넘치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 본문을 이제 탄식시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하기를, 이 시편이, 오늘 이 58편의 시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시편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에도 볼 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군대를 일으켰을 때, 뭐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럼 재판석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지목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어떤 제목을 달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도 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58편이 그렇게 다윗을 반역자로 단정한 후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본 것처럼 사울의 미친 광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인자들, 재판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시류의 편승해서 범죄하지 않은 다윗을 쫓아가고, 그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편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탄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델치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할 때, 지난번에도 다뤘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만, 뭐라고요?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의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만이 사울의 맹목적인 분노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친 사울의 이 하나님을 벗어난 광기 때문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의 권리를 다 박탈하고 다윗에게 죽음의 추격을 허락한 재판관들, 통치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아합 왕 때도 우리가 보면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뭘 갖고 싶었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된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뭐 했다? 하나님과 그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는 증인들이 없었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다 세우고 재판에서 돌로 쳐서 의인인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다 이세벨의 계략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나 그 시류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의를 보면서도,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한 것,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 불의를 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침묵은 불의에 대한 동조, 그의 침묵과 신경 쓰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것에 동조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옳은 것을 말해야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거나 침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는 것도 불의인데 여기에 보태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함으로 그것다 더 결부해서 옳지 않은 것에 손을 들어주고 불의한 것을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일지도 모르는 수순까지도 나아가죠.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날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다가 그렇게 한 일이 다윗을 좇는 일에 손을 들어주는 일 혹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어주는 일이 실수로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불의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중심의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중심에 있는 악이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땅에서 너희 손으로 뭘 달아준다? 폭력을 달아준다. 이게 저울을 말하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이니까 정의나 공의를 말하겠죠. 정의나 공의를 말을 하는데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폭력과 악독을 행하는 것에 손을 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울에 달면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죠? 그와 반대의 것으로 폭력을 달아서 오히려 그것에 더 불의에 얹어주고 거기에 편승한다. 이게 이 재판관과 인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이제 탄식이죠. 다윗의 탄식.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여기에 보면 3절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적인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모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과 같은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러한 원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그러한 죄된 성품을 더 키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의로운 자가 맺는 의로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그 부패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자범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더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일들을 스스로 열매 맺는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치우쳐서 나아간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 자들, 잘못된 것으로 헤매이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침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침묵, 불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가 어제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불의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의 독은 뭐 같아요? 이 독사의 독.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말은 독사의 독과 같고 또 보면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원래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피리를 불면 뱀들이 코브라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렇게 막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막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 권위를 주신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뱀과 같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기머거리 독사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에도 무감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에만 함몰되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포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달라는 거야.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재판관 된 자들, 통치되는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일을 부서뜨리시고 또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로 표현되죠. 그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이를 뽑아달래. 그 턱에서 그 어금니를 그들의 주신 턱에서 그들 이를 뽑아달라.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사막의 계곡에
막 이게 비가 내려서 급류가 흐르면 갑자기 막 이 와디라고 그러죠. 물이 착 찼다가 확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굉장히 충만한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이 금세 빠져나가고 바닥을 드러내는 그 와디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달라는 거야. 그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해달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그러니까 표적에 맞지 않고 휘고 땅바닥에 처박히게 해달라는 거야. 그들이 목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8절 9절에 이어서 나오죠. 뭐같이? 소멸하여 가는 뭐같이? 여러분 달팽이가 기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달팽이가 이렇게 햇살에 해가 있는데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서 가면 뒤로 뭐가 남아요? 예, 무슨 진 같은 게 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게 그 햇빛 가운데에서 달팽이가 기어가는 그 뒤에 그 물 같은 그 진이 빠지는 모습들이 자기를 녹여가면서 살려고 계속 자기를 녹여가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말라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해달라. 결국은 그 햇볕에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버리는 달팽이와 같이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그들로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을 품고 아이를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 사사나 같이 그렇게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열매를 결국은 이들이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 이게 좀 어렵지만 의미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새로운 자나 오래된 자나 악을 행하는 자 모두는 그게 가시나무든 그게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그게 마르지 않은 나무든 아무 상관없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모두 다 불타서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즘에 건조주의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 나면 이렇게 건조한 것들이 이렇게 불이 탁 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말하기를 그게 마른 장작이든 비에 붙은 장작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불에 휩쓸려 사라지는데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으로 다 사라져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와디 그리고 달팽이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10절을 보면 그날, 지금 6절에서 9절부터 표현되어져 있는 그날 의인은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묵하던 자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모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악인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다. 보복을 당할 거야.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구했던 의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될 거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서 의인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어디에 신는다고요? 악인의 피에 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이 10절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긴 자들이 싸움 중에 발을 그 피로 적실 만큼 치열한 전쟁을 들어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그 피가 의인의 발에도 다 찰랑거릴 정도로 그렇게 악인이 패배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한 승리를 반드시 의인에게 허락하시되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도 이 땅에서 그 악과의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악인들은 계속 그랬잖아요. 시류에 편승하고 그때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 씨름을,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반대로 또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 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갚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갚음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의인에게는 열매가 있다. 시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인정할 것이고 시편 1편이 말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번성한 나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야.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마침내 이루시는 그 심판 때문에 마침내는 정말로 열매가 있고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누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야. 모든 열왕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 어디였어요? 그 땅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해가면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이 땅은 의인이 죽고 악인이 사는 것 같고 의인이 거지 같고 우리가 어제 막 드로박 죽을 막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아합이나 그 아합의 왕가는 굉장히 왕성한 시대란 말이죠. 막 폭력이 이겨. 그러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고을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손 든 거예요. 시류에 편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 나무가 풍성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보다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므로 10절에 나오는 그 싸움을 피를 흘리기까지 의인들은 계속 싸울 것이 요청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실 거다. 그래서 폭력을 당했던 그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진실로 땅에서 누가 계시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의 교만을 다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의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을 해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지난주 오후에도 우리가 오후 모임을 하고 작은 종이로 같이 읽었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 의인으로 불러주신 고린도서의 말에 의하면 거룩하게 하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모든 부당함을 몸소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셨지요. 그죠? 이 모든 악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그 모든 부당함을 다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매일을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폭력이 행행하는 것 같고 저울을 달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해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드로박죽을 먹으면서 연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요? 2명, 3명이 먹으면 끝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막 저 원수 같은 놈, 나는 한 대 때리지만 저 원수 같은 놈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는 100대로 때릴 것이기 때문에 그 속 후련한 나를 막 바라보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난무한데도 관망하고 계시는 듯한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두로박죽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까닭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놀랍게 우리가 어제도 본 대로 은밀하고 정확한 섭리의 손길로 붙드시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오실 날 잘했다가 아니라 너가 나의 일에 동참하였다 라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막 드로박죽을 먹고 막 내가 밀가루 막 뿌리고 맛도 없는 거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막 몸에 사리가 생기도록 그렇게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악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의인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싸움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싸우도록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날을 대망하며 살죠. 근데 그 날을 대망하는 것은 그저 아무 기운 없이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았으면 끝난다.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야. 의를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내 삶에 내 직장에서도 나에게 때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한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불의와 의의 선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시류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소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사랑을 붙들고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들의 부름의 자리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조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새겨지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무 상처나 흔적 없이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말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이 탄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탄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은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오늘 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소망의 무덤이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